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금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리.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이것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봐요. 이 사랑 너를 너의 으로 자비하다 하니 보석보다 귀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극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장인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비처럼 내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파수꾼을 세우사 각한 원수막이 조금 더 튼튼하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시간들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해도, 신체적인 능력을 생각해도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도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아이를 여기까지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겠다라고 계획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훌쩍 지났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은 이 여인과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인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증명된 여인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이나 단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러한 추측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증명된 부부가 남편이 100세에 부인이 90세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오래된 뉴스이지만 남편의 나이가 100세, 아내의 나이가 99세인데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세상에 놀라운 일도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옛날에 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냈는데 그냥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뉴스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상상해서 과정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일들을 소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아니면 흥미거리를 유발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 그리고 지어낸 일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가 진짜였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나이가 많아 단산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은 100세, 90세의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뉴스가 믿기지 않는 분들에게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상상력은 사건을 낳는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결정나고 증명된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상상력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꿈꾸는 상상력을 갖게 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꿈조차 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된 노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꿈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부부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낙심하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이 있다가 없다고 하는데, 심지어 꿈꾸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을 배우고 따라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동도 우리가 능히 배울 수 있다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 마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태생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마음이 강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저 사람은 마음이 열약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이가 많아 단산한 노부부인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아이를 잉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증명된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믿음으로라고 번역되는 부분을 영어 성경 NIV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력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나님께 후사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 이들 부부의 마음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흔히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일심동체는 믿음이 같아야 일심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라는 표현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굳건한 믿음으로 돌파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들 부부의 굳건한 믿음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 넣어 주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실상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고 성장시켜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자식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들 부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미제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부부에게 약속된 후사는 이들 부부에게 믿음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각자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각각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모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쓸 때 그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헛된 소망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이가 많아 단산했던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을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 없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눈앞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조카 롯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카 롯도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고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에 동행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그 소명에 동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사라를 어머니처럼 여겼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기 전에는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이들 부부는 헛된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조카 롯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재산으로 인해 조카 롯과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조카 롯이 떠나는 발걸음 뒤로 날아오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히 위로해 주실 만큼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는 말씀은 떠나가는 조카 롯의 발걸음 뒤에서 일어나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느낄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열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여 주저앉은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보내며 그 뒤로 일어나는 자욱한 먼지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는 것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위로의 말씀,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라는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은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잃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위로도 시간이 지나가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후사를 약속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지연되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벨의 연합으로 인해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이며 큰 상급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그깟 대적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불만과 그리고 불신을 토로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속절없이 늙어가는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사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양자를 세워서 상속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 보호나 상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그가 겪어야 할 인간적인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후사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 밀어주심으로 다시금 후사에 대한 약속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공해로 인해 또 밝은 빛으로 인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천체 만원경의 관측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바라봤던 그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지금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밤하늘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마 낚시바에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에 충분한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는 이들 부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종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던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은 도리어 사라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조카를 의지하는 것도, 양자를 드리는 것도,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도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속절없이 나이가 늙어야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낙심을 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또 창세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리고 창세기 18장 13절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는 말들은 이를 부부가 느꼈던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도전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소망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마치 믿음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후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원하는 것, 계획한 것은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거듭된 후사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보다 내 힘과 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은 그 설자리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도 이렇게 밥 먹듯 실족하는 것을 봅니다.
늘 넘어지고 깨지는데 언제 믿음이 자라고 언제 복을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가 2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느낄 낙심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떠날 때 낙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함으로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또 자식을 주지 않아 양자들이여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격려함으로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우쳐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가 불신으로 인해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낙심하는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후세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살펴보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낙심하여 믿음을 잃게 될 위기의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현실 속에서 성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도 비록 삶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는 하루의 삶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사람도 또 그 심지가 굳센 사람도 인생의 시련 앞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며 또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의 열매를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늘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 그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리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체득되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성취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손을 뻗으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